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아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1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재앙은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1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자, 그런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요. 12장에 넘어가면 이게 11장 사건에 대한 예고.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이 사건에 대한 예고가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 모세가 바로 이야기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이때 출애굽할 때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예고입니다. 예고. 자, 출애굽기 계속 우리 지금 보면서 재앙도 예고와 실행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 큰 구조를 알아서 나는 지금까지 뭘 알았느냐 그러면은 저 뒤에 성막을 지을 때 25장부터 31장까지 또 성막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다시 40장까지 또 성막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 성막에 대한 이렇게 지어라는 설계도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3장은 그 설계대로 지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지었더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크게.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재앙 사건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거는 뒤에 성막의 후렴구만이 아니라 열재앙에 관한 후렴구도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재앙은 이 애고와 실행이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고, 갑자기 12장에 들어가면 12장에서 갑자기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서 29절까지입니까? 12장 1절에서 29절까지 길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까지네. 28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요 애고했던 마지막 재앙이 실행이 됩니다. 그 실행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매일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13장에 가면은 13장에 가면 다시 무교절과 더 정확하게 보면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장자와 관계, 마지막이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 그리고 여기 가면은 장자들, 초태생에 관한 그 대속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요. 다시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이어진 사건, 장자재앙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길게 연결되면서 그냥 사건의 나열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태생을 대속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절기라는 것은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던 사건이면은, 그러나 절기는 매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그 후대도 기념하고 그 후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이었지만은 그 사건의 의미를 새기는 이 절기는 계속 현재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상 계속 현재돼요. 그 조상이 죽어도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그 조상이 죽어도 또 후손에게 이어지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진 영원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사건과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마지막 재앙과 연관된 절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구조로 보니까는 구조로 이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니까는 너무 황당하죠. 이야기가 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또 딴 이야기 했다가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또 딴 이야기 했다가 또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러니까는 두서없다 그러고 비논리적이다 그러고 뭔가 이 성경이 권위가 없다 그렇게 봤는데, 우리 이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이게 이런 구조를, 질서를 그냥 이야기만 쭉 나열되는 것보다 엄청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는데, 그게 뭐냐, 이 구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 구조가 안 보이지만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다.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미 말씀하신다.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영원히 계속 리마인드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핵심 주제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핵심 주제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 구조만 봐도 이야, 이 본문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구조를 볼 수 있어야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도 그걸 못 봤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본문 11장에서 14장까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절기가 가지는 중요성. 절기는 계속 반복되면서 매년 반복하면서 그때 과거 어느 때 일어났던 사건을 계속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이제 3.1절 절기, 3.1절 되면 매년 원래 3.1절 100주년이 넘었죠.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21년 102주년이에요. 102주년. 해마다 3.1절 기념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자. 6.25 1950년이란 6.25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6.25 기념일 만들어서 계속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자. 상기하자 6.25.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포스터도 많이 썼잖아요. 상기하자 6.25. 기억하자 이 말. 기억하자.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후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우리나라의 이 절기들도 그러한데 이것은 영원한 절기예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이 절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 대할 때는 지금 다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본문 먼저 사건에 대한 예고, 마지막 장자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을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앙이 내린 후에 너희가 이 애굽에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때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면서 재앙이 다 끝난 후에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건이 지금 먼저 나와요. 그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모세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죠.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면서 재앙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먼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도치가 됩니다. 이 부분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이게 알 거예요. 이게 쉽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건 여기 오면은 순서와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냥 쭉 순서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기라. 자,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 나갑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가.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뭐 했냐, 모세한테 다시는 너는 나를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본 날은 너는 죽으리라. 모세도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니 애굽 땅에 모든 첨난 것 왕이 있는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난까지 죽으리니. 자,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데서 나옵니다. 밤중에, 시간은 언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냐. 하나님이 직접 이 재앙에는 개입하십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 즉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첨난 것까지 죽게 될 것이다. 그 결과 6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부르짖음, 곡성이죠. 곡성, 슬퍼 소리치는 그 부모들과 그 가족들의 큰 분이 동시적으로 제삿날이 되어버린 동시적으로 애굽 전체 같은 이 자녀들의 죽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느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리는 최종적인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인정공식 나오죠. 인정공식.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사건이 된다.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당했을 것이다. 그 재앙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애굽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 열재앙 사건 이때 집중적으로 일어나죠. 여러 번 반복돼 나오죠. 최종 이 재앙은 애굽의 큰 곡성으로 울부짖는 이 슬픔의 곡성이 온 애굽 땅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극단적으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 믿는 자, 그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 내가 알아. 우리가 이제 성경도 지금 이런 부분만 딱 떼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마치 저 불쏘시개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문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 야당에서 또는 여당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적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준표 지난번에 그 대통령 나왔을 때 홍준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대지발정제 하는 거예요. 대지발정제. 홍준표가 그렇게 추접한 인간이다.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걸 한데 그 원래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그 자서전 같은 책에다가 자기가 이게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검사가 된 후에 보니까 그 일이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홍준표나 우리는 나이가 그 같은 또래니까 그래가지고 뭐 흥분제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자를 꼬시는데 뭐 흥분제를 미기가 어떻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건 모르니까는 또 그때 노는 게 그렇게 저질스러웠어요.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걸 퍼뜨리는 거야. 계속 퍼뜨리는 거야. 계속. 여론 조작하는 거야. 여론 조작. 그걸 보니까는 사탄이 하는 짓이 딱 같아요. 이단도 딱 그렇게 나와요. 이단도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이단의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이거 얼마나 반복돼 나와요. 신천지 같은 데서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복음이 이것이 바른 교회고 짐승이 하는 교회는 저것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람에 속한 교회와 짐승에 속한 교회로 구분해가지고 자기들은 사람에 속한 교회고 기성교회는 짐승에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짐승의 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뭐 이런 데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모르잖아요. 그거 가면 뭐 정신줄이 놓여져 버리잖아요. 알고 보면 구체적이고 아주 뚜렷한 이야기인데도 그게 모르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단됨이 드러나지.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노니 내가 나가라. 모세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건데 그냥 나가는 거 아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절하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한 뒤에야 우리가 나갈 것이다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 앞에 나와요. 이야, 목숨 내놨는 거죠. 바로가 어떤 권력자입니까? 오늘날 저 김정은이보다
더한 권력자. 김정은이 사람 죽이는 걸 뭐 파리 목숨 하듯이 하는데 그렇게 권력을 갖는 바로 앞에 오히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0장 11절과 한 비교. 10장 11절. 10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 앞에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바로 앞에 할 말 다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 자, 바로가 스스로 완악된 게 있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반절로 갈수록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계속 여호와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다. 원래 처음에 6번 정도 스스로 완악하게 됐어요. 스스로 교만하고 완악해서 말씀 순종하지만 그 다음에는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너무 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바로를 포함하여 온 세계를 위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히려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 재앙을 더 추가했습니다. 온 애굽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사정을 하게 되면은 나갈까? 그렇지 않고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바로에게 바로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장자 재앙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12장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지만은 일단 12장을 제목만 한번 봅시다. 12장이 뭐냐? 12장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속됩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이 되고 그 다음에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로 치면은 13일 저녁이 6월절이고 13일 저녁에서 14일 저녁까지가 6월절이고 그다음 무교절은 14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가 바로 이 출애굽 마지막 그 10번째 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시면은 2절이네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6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달력에서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회중이 말하기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쳐라. 10일날 1월 10일날 어린 양을 취합니다.
자, 1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날이에요. 자, 이게 내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의 핵심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10입니다. 10입니다. 장도 10장이 나오죠. 10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계명도 10계명이 나오면서 이 10이라는 수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10이라는 수가 그냥 구체적으로 10일이라는 수가 나오죠. 10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11이라든지 숫자가 나오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10번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말씀드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그게 몇 번 나오냐면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 10번 나와요. 10번. 다 확인해봐.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것도 10번 나와요. 20번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게 반복으로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된 10번, 20번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성경과 수라는 그런 이것들을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나와요. 이름의 수 가지고도 수도 나오고 뭐 성경에 나오죠. 짐승의 수, 꼭 육용기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숫자와 관계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자, 10일은 특히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는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속죄절,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오는 희년도 7월 10일 날 그 속죄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1월 10일 날이에요. 10일 날. 10일은 대체로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준 날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 이걸 14일 날 잡습니다. 14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물설주에 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6월절 절기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사건은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식이에요. 실제로 순종해서 그 피를 바르니까는 여호와의 치심이 피가 있는 집은 통과하고 피가 없는 곳에는 임하여서 그들을 다 장자들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부터 자세히 읽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